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첫 권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새롭게 가지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 우리 첫 주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책감이나 죄의식, 이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서로 나누었죠. 그게 믿음의 주요한 요체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활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걸 믿는 거라 그랬죠.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들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표시와 흔적들을 우리 삶 속에 남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제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내용이 나오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를 예배로 바꾸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본문에 이제 충실해서 제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와도 상관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된 대로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 이제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면은 바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제일 이제 이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한 그 추정은 재물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죠.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실 때는 미리 다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시고 난 뒤에 그대로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지,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거든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곡물의 예를 들어서 재물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제사 제도는 훨씬 뒤에, 그죠? 훨씬 뒤에 예를 들면은 이제 모세가 율법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렸을 그때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제사 제도, 제사를 어떻게 지내며 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물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이게 율법이 설정이 되고 난 뒤에 나온 얘기죠. 훨씬 그 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너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제물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곡물을 제사로 드려서는 안 되고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가인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도 있긴 있는데 율법서에서도 보면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곡물로 소제라 그래가지고 곡물을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제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물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제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제물의 문제도 아니고 제사 절차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가만히 이제 살펴볼 때 우리 본문을 이제 다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4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우리가 지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도 받으시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뭡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제물과 그 자신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제사를 드리는 온당한 자세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컨대 이 제사의 결과를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기는 한 걸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만 바친 거예요. 마음을 바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 그게 이제 암시가 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마음이 실린 헌금. 이걸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마음이 실린 것. 그걸 이제 같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 실마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바쳐야 한다. 제물을 드릴 때는 마음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을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어떤 마음일까? 이게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이제 살펴볼 때도 성경에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죠. 어떤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없는데,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제사를 마친 뒤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가인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십시다. 일단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걸 한번 추정해 보자는 얘기죠. 자기가 몹시 분해서 이제 안색이 이제 변했다 이런 정도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은 어쩌면은 이제 자존감이 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기대했던 바 모종의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제 좌절이 된 거죠.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한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런 그 결과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인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일까? 이건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이어서 이제 이런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안색이 변한 걸 보시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이 마음을.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선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선행을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예요. 선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선은 옳다 그런 뜻이에요. 옳다. 근데 이 옳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음과 어근이 같아요. 같은 어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은 앞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느끼셨던 그 좋음과 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인이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마음. 그거는 천지 창조를 마치신 뒤에 좋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는 데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뜻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생각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만들어져서 내 마음이 흡족하다, 기쁘다, 그래서 좋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기쁨의 상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 뜻에 맞은 상태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된 거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때 기쁘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 뜻대로 되었구나. 그게 참 좋다. 내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인이 가졌을 때의 그 좋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뭔지 이건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 그게 이제 뭘까? 그것도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 그게 뭘까? 그걸 이제 살펴보려면은 요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를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는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마음이 전제가 되는 그 제사가 자기 자신이 그 제물에 실려진, 제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지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사. 믿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제사인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어때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의 마음이 결국 이 예배를 나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걸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도 뭐냐?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했는데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죠. 그렇죠?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가인이 몹시 분해가지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 형의 그런 이제 섣부른 판단 때문에 아벨은 죽고 말았죠. 아벨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이 참 좀 허망하게 느껴지죠. 근데 놀랍게도 아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하다. 참 놀랍죠. 어쨌든 그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허무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언정 그 죽은 이후의 그 삶은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는 믿음의 표본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된 것이죠. 우리의 이제 판단과는 이제 다른 부분인데 허무하다라는 이름이 이제 아벨에게 주어졌는데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허무라는 그런 뜻을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허무라는 이름의 이 뜻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왜 허무했을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고대부터 되게 가부장 사회였죠. 가부장 사회. 그러다 보니까 장자 상속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장자 상속. 장자가 집안의 모든 정권을 받고 재산도 거의 배나 받죠. 처자들보다, 그 자식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둘째 이하는 허무한 존재예요. 허무한 존재. 아마 장남이 생사 열탁권까지 갖는 그런 문화권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이하는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그 당시의 사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가인이 자기가 장남으로서 맏아들로서 뭔가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라면은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갖추었을 때 자기가 받아 누릴 만한 그 모든 권리들 당당하게 누리고 또 그 당당하게 누리는 가운데 자기의 영광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제사가 가인에게는 중요한 기회였었어요. 자기가 올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은 그거는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인정한 거거든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장남으로서 이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돼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 올린 그 제사 속에는 이런 의도가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도가.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신 거죠. 네가 선을 행하면은 네가 어찌 화를 낼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선이 옳음과 관계됐다 그랬죠. 그 옳음은 물론 하나님과 뜻이 같은 것, 생각이 같은 것을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네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거는 나한테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한테 제사를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사실 하신 거죠. 너는 목적을 갖고 내한테 왔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걸 확인하는 그런 통로이지 너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화를 내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는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너는 너의 영광을 구하려고 왔구나. 그 얘기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위신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하나의 암시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목적이나 나의 어떤 목표 이걸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를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그 목적이나 목표를 삼고 이 비전의 어떤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앞에 나와왔을 때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목적이나 목표가 매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 내가
통성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게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그 화목의 그 관계가 되도록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가인은 다른 목적을 갖고 온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은 이 가부장 사회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죠. 그 제사는 너한테 드린 것이다. 그건 나한테 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몹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 결과에 대해서 몹시 분해가지고 화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벨과 자기를 비교했다는 그런 암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벨은 허무한 자잖아요. 그 당시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허무한 자거든요. 근데 허무한 자보다도 자기가 더 못한 자라는 게 예를 들면은 사회적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거 분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볼 때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사 속에서 바쳐야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의 허무한 자보다도 더 못한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치고 나 자신을 바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 그걸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나 목표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적이나 목표가 나의 삶에 어느 정도의 적합성을 가졌느냐, 그건 내가 판단 못해요. 내가 판단 못합니다. 나는 오히려 오로지 나는 그게 좋겠다는 생각만으로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지. 그 목적이 어떤 후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과까지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이나 목표까지도 바꿔주시는 거죠. 바꿔서 나에게 꼭 맞는 걸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한 자세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생각에 일치할 때 이게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과 일치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게 참 좋다. 그래서 너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가인의 그 이후의 행적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은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죠.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네 동생의 피가 땅이 받아들였고 땅이 너에게 저주를 하기 때문에 너는 땅에 정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떠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처벌을 내렸죠. 그런데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죠. 가인을 못 죽이도록 표를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실 때도 죽어라 이런 마음으로 처벌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다른 뜻을 갖고 처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처벌을 하실 때 그 처벌의 목적은 깨우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떠돌으라고 얘기를 했죠. 너는 떠돌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의미로 그런 처벌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떠돌면서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가인도 생각했듯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했죠.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게 묻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떠돌아 다니십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행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을 해가지고 사실상 가인은 인류 최초의 전도자가 될 뻔했어요. 인류 최초의 전도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은 사명을 사실은 받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처벌을 하실 때 가인에게 너 가서 죽어라, 그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여서는 안 된다는 표를 주셨잖아요. 표를 주셨거든요. 그거는 그 처벌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인은 워낙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냥 떠돌다가 이거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표까지 주셨는데도 아,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지었죠. 성을 지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요. 에녹이라는 뜻은 바친다는 뜻입니다. 바친다. 누구한테 바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버림도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버림도 받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내 주변에 성을 쌓고, 그러면은 이 성을 쌓은 거를 바친다고 얘기했을 때 누구한테 바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영광이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일신의 보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명령, 너는 떠돌아야 한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거기에서도 하나님과의 생각에 일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린 거예요. 만일에 그래서 떠돌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일을 하게 됐다면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가인의 그 결과와는 달리 인류 최초의 전도자로서의 가인을 우리가 만날 뻔한 것입니다. 만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벌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공고한 일이나 또 어려운 일, 혹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날 보고 저주를 하시면서 그런 처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벌할 때 죽으라고 벌하지 않거든요. 깨우치라고 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처벌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뜻으로 처벌을 하시는 거죠. 처벌이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깨우치면은 가인은 최초의 전도자가 될 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그런 상태,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뜻이나 의도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지향을 갖고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비록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느낌에. 분명히. 그랬을 때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아서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할 것인지 성령께 당부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라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목적이나 또 나의 이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다 내려놓고 오로지 당신의 사랑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속의 상처를 씻어내어서 진정으로 내가 당신을 볼 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것. 그게 실은 우리의 예배할 때 그 믿음의 자세인 거죠.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씻기시고 또 나를 새롭게 거듭나도록 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내 목적이랑 목표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갈등을 할 때 내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한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거를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 제사의 문제를 같이 접목을 할 때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것인가? 그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일 구체적인 거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는 육신의 길을 통제하라는 얘기예요. 내 몸을 정말로 제사로 바치라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육신의 길, 내 육신적인 욕망, 정욕과 탐심 이거를 통제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통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한 건 뭡니까? 영이 다스려야 되는 게 바로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들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 그 다스리는 그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걸 당연시하고 물론 정당한 권력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정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술수를 쓰고 그렇죠? 정욕과 탐심을 합리화하고 그런 길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바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라는 얘기예요. 먼저 물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지향,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드려야 되는 믿음의 마음이고 그 믿음의 마음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처럼 이제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